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재밌는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또 복음 이야기나 해야죠. 오늘 복음 전에 오늘은 이제 본당에서 레지오 첫 주회하는 날이죠. 이제 본당에서 레지오가 처음으로 이제 생겨서 오늘 첫 주회를 하는 날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천 성당에서는 큰 어떤 역사적인 지표를 세우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레지오 팀들도 단원들도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오 훈화는 항상 이제 화요일 저녁에 하시니까 레지오 훈화는 제 강론으로 하겠습니다. 또 저보고 훈화 또 해주라고 하지 말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결국은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막을 걷기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불평에서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갑자기 목이 잠겨버리네. 내려온 이제 빵을 이제 만나라고 부르는데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름이 만나가 되었죠. 그걸 먹고 이제 결국은 사막을 건너게 되고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왔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서 첫 수확을 거두는 순간 만나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아이러니한 거, 모순된 것이 그겁니다. 계약의 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계약의 궤에는 총 3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10계명 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전쟁 때마다 또 행진할 때마다 항상 앞장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굉장히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죠. 믿음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궤에 들어있는 3개를 곰곰이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는 없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의 궤에 들어있는 10계명판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뺑뺑 돌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성질나서 십계명판을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전부 마시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올라가서 두 번째로 받아왔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똑같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서 자두가 열렸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항합니다. 반항하면서 왜 아론만 사제직을 수행하느냐, 우리도 좀 하게 해주라라고 하면서 코라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기약의 궤 앞에다가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하고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세워놔라. 그리고 내려와서 봐라. 그랬더니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자두가 열려 있었다. 그래서 아론의 사제직을 확인하셨다. 그게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아론의 지팡이도 결국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도 똑같습니다. 만나도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막을 걷기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라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결국은 반항의 증거죠.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계약에게 십계명, 만나, 아론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불순명했던 결과로서 드러난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만나는 결코 순종의 상징이나 순명의 믿음의 상징이 아니었죠. 오히려 믿지 못했던 그 증거가 오히려 만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제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나는 그렇게 먹고 죽어간,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어간 그런 만나가 아니라 내가 줄 빵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나와 생명의 빵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나를 먹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성체를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성체는 뭐가 됩니까? 생명의 빵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먹으면 그것은 결국 만나일 뿐입니다. 만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였었고 불순명의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그 유다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포도주에 적신 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는 생명의 빵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먹고 나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면 이 유다가 먹은 이 생명의 빵은 정말 생명의 빵입니까? 만나입니까? 만나죠.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먹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결국 불순명의 증거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인 만나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결국 죽어갈 뿐이고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 어려울 것 같으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그 큰 성당 옆에가 막 개신교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개신교 신학생들이 이런 구조를 보면 생명의 빵이 궁금하잖아. 그럼 이제 성당 와가지고 신자인 척 하는 거야. 하고 성체를 막 받아 먹어. 그래서 이름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구분을 하고. 그러면 믿지도 않는 그런 개신교 신학생들이 성체를 받아 먹으면 그게 생명의 빵일까요? 만나일까요? 만나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먹으면 만나일 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결국 우리 역시도 매일 또는 매주 그렇게 생명의 빵을 받아 먹지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지만 그저 믿지 않고 그냥 순명하지 않고 받아 먹으면 결국 유다가 받아 먹었던 그 최후의 만찬의 빵과 같을 뿐이다. 결국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만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생명의 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또 결정적으로 한번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앞부분에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모세는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당신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믿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신앙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게 이제 좀 위험한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위험한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자극을 원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 표징, 눈에 보이고 그럴듯한 기적을 쫓는 신앙, 자극적인 것을 쫓는 신앙이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이죠. 또 위험한 또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달콤한 것만을 쫓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그래서 듣기 싫은 말 듣기 싫고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면서 감동적이고 좋은 말만 들으면서 아주 그냥 장밋빛 그런 신앙생활만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나 봉사나 그런 것은 싫어요. 안 해요. 그저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신앙이 위험해요.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신앙. 그리고 달콤한 것만 찾아다니는 신앙.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것만을 찾아다니는 신앙은 우리 아이들이 그게 유아기적 신앙이죠. 달콤한 거, 초콜릿, 사탕, 달달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아이 같은 신앙이 달콤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자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어디선가 막 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막 쫓아가는 자기 감정적인 신앙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시대에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요즘 시대를 도파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이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보통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쾌락 호르몬은 아니고 보통 보상의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예를 들면 월급 받으면 도파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그건 예상했잖아. 그죠? 그래서 예상한 쾌락, 예상한 어떤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게 뭔 맛인지 알아. 그거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솟구쳐요. 그래서 복권, 도박 이런 것들. 도박도 그러죠. 쳤는데 대박이 나면 몇 배가 뻥 터지면 도파민이 뿡 터지는. 여기에 취해버리는 것이 기적, 자극을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거죠. 자기 감정에 취해요. 그러니까 막 음향이 막 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계속 고조되고 내가 계속 거기에서 자기 감정을 끌어올리면 예상하지도 못하게 뻥 터지면서 도파민이 나오면 거기서 쾌락을 느끼죠. 그럼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 미사에 오면 미사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미사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뭐 도파민 나오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못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극적인 것만 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탕후루 또는 또 마라탕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더 매운 거,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자극적인 걸 좀 보여줘봐. 기적을 좀 보여줘봐. 모세는 만나라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겠느냐?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원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신앙을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감정에 취한 거죠.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일 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음향 효과가 있고 막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리면서 계속 감정이 고조돼서 뭔가 탁 된 것 같아요.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뭔가 해소된 것 같아. 누구 감정에서 솟구친 거예요? 내 감정이죠.
이건 마치 옛날 구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판에서 굿을 버리면 장구를 치고 막 하고 무당을 날뛰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상가지를 잡고 막 흔들라고 그러죠. 계속 분위기가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서 뭔가 뻥 터지면 뭔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 똑같이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신앙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또 앞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은 자극적인 신앙, 뭔가 기적이라든가 뭔가 요란하다거나 뭔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냥 내가 무슨 스스로 용서된 것 같고 스스로 뭔가가 된 것 같은 자기 만족만을 취하는 감정적인 그런 신앙, 여기에 내가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감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은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감정만 있으면 안 돼요. 지성이 같이 따라와야죠. 뿌리를, 지성을 두고 이성적으로 교리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상태에서 감정이 쌓여야 되는 건데, 이 지성이 없이 감정만 쌓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만나와 생명의 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달콤한 것만 쫓아가는 신앙, 어디 비전, 어디 뭐 좋은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본당에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된다거나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달콤한 것만을 쫓아다니는 신앙, 그건 역시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반대, 오히려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신앙, 이건 역시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과연 나는 이 두 양극단 중에서 어디쯤에 나의 신앙이 위치해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